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듣기에 괜찮으십니까? 작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이게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성령님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좋은 날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오순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대한 설교를 택했고 성령님보다는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열망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생수의 강물이 흐르듯이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약교회는 이 약속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좀 어떠십니까? 뭔가 이상하죠? 계속 목이 마른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삶의 갈증이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만큼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삶을 못 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구약 백성보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뭔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 아무런 갈증 없이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명력 있게 생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말라하면서 이곳 저곳 기웃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면서 당황하고 계십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목이 마를까? 왜 이 갈증은 끝나지가 않는지 오늘은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고요. 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서 우리가 여전히 목마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절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가 있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둘째, 마시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한다. 이 두 가지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목이 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이 아닌 것들도 우리 목으로 삼킬 때는 시원하고 재밌고 유익하고 짜릿하고 갈증을 해소하는데 참 효과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는 내 영혼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음료일 뿐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생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갈증을 해소합니다. 내가 삼키는 것, 즉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내 경험과 체험을 진리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경험상 맞다고 느끼는 하나님이 허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옳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체험은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와 갈증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들이킬 때, 마실 때 아무리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그 경험이 즐겁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 갈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마시지는 않는 사람, 그런 경우에도 계속 목이 타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배운 지식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회개하거나 동행하거나 붙들지 않을 경우에 갈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식이 전부이며 경험, 다시 말해서 경건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이죠. 성령님께서 진리로 내 마음과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신조와 지식과 그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별만 하면 끝나는 신앙생활. 거기에 충만함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여전히 갈급함만 남게 될 겁니다. 갈증만 남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알고 깨달았다 하고 끝나는 그 신앙은 여전히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없애지 못합니다. 안다면 가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신뢰하고 행동하고 붙들고 동행하고 고난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더라도 그분을 마시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무 경험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갈급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갈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로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나시는지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이 주어진 전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 앞뒤 맥락을 쭉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그리고 어떤 흐름 가운데 하셨는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째깍 알아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쟁론이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과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초막절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그 절기를 잘 모르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 날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마지막 날, 8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막절, 무슨 절기겠습니까? 초막절. 초막.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였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초막을 짓고 살았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공급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계속 마시는 것, 생수, 흐르다, 이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하고 생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생수에 관해서 계속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40년 초막에서 지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공급하셨기 때문이죠? 생수를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이 살아있는 물이 어떤 물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아시스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샘물처럼 퐁퐁퐁 솟아오르는 그런 움직이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생수의 강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강물처럼 흘러가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디에 씻습니까?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왜 그렇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처럼 흐르는, 마실 수도 있고 상처도 씻을 수 있고 또 레위인들이 정결의식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깨끗한 물, 흐르는 물, 그것을 생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오아시스도 아닌 그 흐르는 생수를 어떻게 구했을까?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죽고 살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마시기도 했을 것이고요. 요리도 했을 것이고요. 씻기도 했을 것이고요. 빨래도 했을 것이고요. 정결의식에도 사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양, 금방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 양의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그 양의 물이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을 어디서 구했는가?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물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초막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시죠. 이 지팡이는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쳤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신들을 혼내줬던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섰을 때 하나님을 내려침으로써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작은 강들이 되어서 오늘 나오는 강물들은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지류로 뻗어나가서 각 초막초막마다 그물처럼 뻗쳐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마치 상수도망이 이렇게 퍼진 것처럼 이스라엘 초막들 사이사이를 흐르면서 맑은 물을 공급했을 것으로 아마도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는 일이 근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바울은 이 물과 그 근원이 되는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음료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반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또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 이런 것들이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40년 동안 이것이 공급이 안 됐으면 그 민족이 다 없어졌겠죠.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 신령한은 그래서 영적인 식물, 영적인 음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반석을 쳤고요.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공급된 식물과 음료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을 먹이고 또 마시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을 짚고 사는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수를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물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 가운데 어떤 행사가 있었느냐, 이 제단 위에, 성전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또 물을 은 항아리에 붓는 그런 제단의 물붓기라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제가 축약해서 요약하면은 그런 의식인데 굉장히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초막절과 깊은 관련이 있고 특별히 이 무리바 사건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초막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무리바의 물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 백성의 생명을 지킨 물은 그냥 바위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던 지팡이, 그것으로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쳤기 때문에 흘러나온 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물도 안 주시는 하나님, 여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냐? 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 불신앙과 언약적인 불순종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만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터져나온 물이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낸 반석은 바울의 말처럼 신령한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물은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뜻한다고
또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너무 기본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다 안다고 하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니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것 다 압니다. 그거 그냥 지식으로만 내 머릿속에 있는 책꽂이에 딱 고이 모셔놓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신다면 정말로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었다는 걸 알겠다라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셔야 해갈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강가로, 즉 회개의 자리로 자주 계속 나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즉시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십시오. 또 지었습니까? 바로 회개하십시오. 죄 짓는 일이 그치지 않겠지만 회개하는 일도 그치지 않게 하시라는 겁니다. 또 지었습니까? 바로 회개하십시오. 이런 회개가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을 우리 중심에 두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샘에 의지해서 계속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물 마셨다고 오후에 안 마십니까? 오늘 물 마시면 내일 안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물 마시면 평생 안 마시는 겁니까? 뜨거울 땐 마시고 차가울 땐 안 마십니까? 건강할 땐 마시고 아플 땐 안 마십니까? 우리는 물을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십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히 흐르는 강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계신데 마시질 않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마시질 않으니. 그럼 믿는다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갈급함이 없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갈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이 갈증이 없는 만족함이구나. 이것이 갈증으로부터의 해방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만한 만족의 해갈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지속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우리가, 회개를 지속하는 우리가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경험하는 회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광야 40년간 이 물을 공급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근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무리들 앞에 드러내신 겁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쟁론을 하지요. 그 중에 일부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수 있었던 그 출애굽 현장에서의 또 다른 존재,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쟁론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물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버지가 주시는 물을 내게 와서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보혈의 피로 씻은 우리 중심에 양자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충만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많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악과의 현장에서부터 오늘까지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개념을 뒤틉니다. 어떻게 뒤틉니까? 아버지가 아닌 고약하고 잔인하고 우리의 운명을 다 정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심술쟁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유약해서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자녀에게 아무 소리 못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뒤틀릴 때 우리는 회개를 그치게 되죠. 우리는 목이 마른 삶으로 변질됩니다.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회개가 아니게 됩니다. 단지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후회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회개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함으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해서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면서 끝이 납니다. 후회는 내가 생각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수치심.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난 내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죄를 짓다니 너무 실망이야. 내가 생각보다 위대하지 않구나 라는 그 수치심과 자기 평판에 대한 근심에서 후회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회개는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떠한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내가 박살내구나. 다시 내가 어그러뜨렸네. 이 관계에 대한 근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정죄합니다. 이웃을 탓하면서 끝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다른 아들과 딸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그들을 향해서 겸손과 사랑의 태도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것이 회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계속 나아갈수록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리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참되신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도 성전의 영광스러움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줄기들이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이 생수가 그의 믿는 자에 받을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뭐로 만드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8일째가 다 모여서 축제처럼 물붓기 행사도 그날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날인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서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의 이목을 빼앗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단 물붓기 행사가 진행되는 저 성전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수를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나와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저 건물 성전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 왜?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미지는요, 구약의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새로운 시대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14장 8절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으로 여기 서신 곳이고요. 그 물을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서신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저 하늘 성소에도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과 이 땅의 성전, 즉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체적인 경험을 하냐면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리워 올라갑니다. 하늘 보좌로 들리워 올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성찬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이 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모든 일상에서의 삶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되어갑니다.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체성이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려지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과 무게를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그 무게를 경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회개를 지속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몸에 와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인생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평생의 자랑이죠. 자손 대대로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영광을 아는 자에게 삶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내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릇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겉보기엔 이래도 내 안에 담긴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평판은 그래도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모시는 자로서 영광스럽게 살며 또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목마름이 없겠죠. 늘 만족스럽겠죠. 기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이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서 목마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믿고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목마른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주님께로 찾아오는 목마른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우리가 아버지와 충만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게 나와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보혈로 정결케 한 우리 중심의 양자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함께 소유한 우리가 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시고 계속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무슨 물을 마시렵니까? 다른 물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이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베푸시는 모든 부요함에 참여해서 해갈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